1절로 13절 말씀 중에서 12절과 13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13절 중에서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분열의 골, 감정의 골을 회복하고 화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어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 시험을 허락하셨고 이 시험을 통해서 유다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제 새벽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시험은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시기와 질투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자족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첫 시험을 잘 극복했다라는 내용을 함께 돌아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주어진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가면서 화목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에 대한 문제, 질투에 대한 문제는 함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극복했습니다마는 아직 한 가지 더 큰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험은 은잔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애굽 땅에 왔었던 형제들은 갇혀있던 시므온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정탐꾼이라는 누명은 없어지게 되었고 이런저런 두려움도 모두 해소되었으며 무엇보다 총리가 집으로 자신들을 초대하고 융숭하게 대접했으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총리의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들 사이에 은잔을 찾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요셉에게 총리에게 매우 중요한 은잔을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그런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썼던 누명도 억울한데 또 이러다니 아마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좀 과격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 가져갔어요. 나오면은 저희가 책임질게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까지 좀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던지 이거 나오면은 우리가 나온 사람 죽을 거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합니다. 확신이 있었겠죠. 자기 형제들 중에 어느 누구도 훔쳐갔을 리가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값을 치렀던 돈이 돌아오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들이 적극적으로 도둑질에 참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 가운데 아마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정도로 과격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12절의 말씀, 그 결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기록합니다. 아무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지만 하필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형제도 아닌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이라니 엄청난 시련이 이들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엎드려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은잔 나온 사람만 남아.
그 사람만 노예가 되고 너네들은 그냥 평안히 돌아가, 곡식 가지고 돌아가서 아버지 봉양하고 가족들하고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야곱의 아들들, 이 형제들은 그렇게 서로 우애 있는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손해를 보거나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힘을 쓰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예로 첫 번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정탐꾼의 누명을 쓰고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시므온 그냥 두고 돌아갑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시므온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냥 얘기를 전달했을 뿐이고, 아버지는 베냐민 절대 못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그냥 둡니다. 그리고 그냥 뭐 내용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느낌상 곡식을 굉장히 아껴 먹습니다. 다시는 애굽에 가기 싫으니까요. 시므온이 있건 없건 형제들의 마음속에 형제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더했죠. 요셉을 팔아먹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요셉에 대한 적개심이 커졌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능숙하게 거짓으로 변명합니다. 이 그 채색옷 이렇게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짐승에 피 묻혀가지고 이거 보세요 아버지, 막 울면서 얘기했겠죠.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거 요셉의 옷 아닌가요? 아무래도 들짐승한테 잡혀먹힌 것 같아요. 막 이런 거짓말.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그런 어떤 형제들의 문제가 있을 때 핑계하고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했던 것이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많아질지언정 하나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가 떨어졌을 때 형제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는 가라 그러네.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때 이번엔 좀 다른 반응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리면서 자신이 대신 베냐민의 죗값을 치르겠다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창세기 44장 33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때 가장 적극적으로 맨 앞에 서서 파는데 일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이번에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겠다고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요셉은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어쩌면 아버지와 했던 약속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라고 아버지에게 약속하는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형제들의 모습을 보건대 아버지를 향한 약속,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 그렇게 신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요셉 앞에 가서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대속의 죗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막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이런 변화된 모습에 직접적인 이유가 됐던 건 어떤 것일까? 좀 말씀을 이 사건 내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창세기 44장 16절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왜 유다가 지금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엎드려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셨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요셉을 노예로 팔 때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노예를 팔았습니다만은 이번에 베냐민도요, 노예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베냐민을 노예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서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또 가족들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어떤 찔림을 주셨냐 하면 요셉을 팔았던 그 죄악에 대한 찔림을 주신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너희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유다에게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이들은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적극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겠노라고요.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키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형제를 팔았던 사람이었지만, 예전에는 내가 앞장서서 형제를 팔았던 존재였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그 죄의 주인입니다. 내가 그 죄의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처단해 주십시오. 나를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릎 꿇고 읍소하고 있는 것이 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다의 결단이 베냐민의 대속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은 형제들의 화목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과 화목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죄를 제거하면 형제들이 화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화목하고 화합했던 세상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은, 피조세계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들을 사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사람은 땀을 흘려야만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할 수 있었고 애를 써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갈등과 반목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람끼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했던 그 여인에게 너 때문에 그랬어. 네가 그래서 그렇잖아. 서로 반목하고 서로에게 이유를 돌려대면서 갈라지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존재하면 그렇기 때문에 화목할 수 없습니다. 죄가 존재하면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그것을 의식했든지 그러하지 않았든지 간에 이들 형제 가운데 있었던 하나됨을 가장 크게 맡고 있었던 죄악에 대해서 유다가 무릎 꿇고 대속의 그런 용서를 구함으로써 그 죄가 해결된 거죠. 가로막고 있었던, 그들을 갈등하게 했었던 그 죄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죄 때문에 요셉과 형제들이 반목했던 그 죄가 사라지니 이제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됨이라는 은혜가 누려지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다의 야곱의 아들들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하고 매우 비슷한 모습이 유다의 모습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모습을 유다가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든 간에 유다는 이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이 마태복음 1장 2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뭐 그렇게 복처럼 안 보이시죠? 그런데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족보 보면서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해야죠.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제일 고생하고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개고생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때, 기근으로 굶어 죽을 때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살렸잖아요.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민족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줬잖아요. 그러면 족보에 요셉이 올라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이 등장하지 않고 유다가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민족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유다였고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유다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받은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낸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기에 화목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잘 살라고 그냥 우리만 대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화목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죄를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그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며 기도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화목을 허락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싸웁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감당하고 진정한 사과와 회개가 있을 때 죄는 사라지고 화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손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화목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화목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큰 은혜라서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 화목의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리 놓는 존재가 되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드러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